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으면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원치 않는 시련이나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언제 내가 예수 믿고 따랐다 싶을 정도로 금방 또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한참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갈등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이나 체험에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감정이 담대하고 편안하면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금세 또 의심하는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철저한 믿음으로 오지 않고는 나머지는 인간의 감정이나 자기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런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년 동안 기록된 거죠? 1600년 동안. 주전 1500년에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긴 하지만 그다음 마지막 성경은 주후 95년 약 100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모두 약 몇 명의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을까요? 40여 명. 정확치가 않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 정확치가 않으니까 바울이 썼다 또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숫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40여 명에 의해서 1600년 기간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그들의 계층 즉 직업이나 삶의 위치가 각각 달라요. 말씀을 기록한 지역도 다르죠. 인쇄술의 발전이 없어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책 한 권 손에 넣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어느 날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해 봤더니 한 편의 드라마. 이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서 씁시다 해도 일치하기가 어려운데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들이 기록한 책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 주제는 구원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은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이고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기록했든 바울을 통해 기록했든 모세를 통해 기록했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내세워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성경이고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교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였고, 특히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좀 타이핑이 좀 잘못됐는데, 그는 주후가 아니라 주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최초의 성경이 주전 1500년이니까 최초의 성경이 있기 5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권도 없고 교회당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75세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 2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삶으로써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한 권도 없는 시대에 살았고, 목사도 없었고, 교회당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예요. 지금 뭐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이야기 듣고 성경책 또 기독교 서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뭐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그 일이 가능했는지 별표를 봅시다. 별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계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열국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계시는 뭘까요? 여기 헬라 원어, 그리스 원어가 한국 발음으로 써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거두다, 감추인 것을 보여주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계시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어디에서도 그 사실을 접할 수 없었고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오시어서 계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시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 없이 신앙 없다. 계시가 없다면 신앙이 없어요. 계시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별표 보십니다. 채워 넣으세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결과물로 우리 손에 구체적으로 들려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를 받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있다.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번입니다. 1번.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를 그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1번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합니다. 계시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참 쉽죠. 일반의 반대니까 특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계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대상은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근데 일반 계시가 그러면 뭘까요? 계시의 방법은 언어가 아니라 사물이에요. 계시의 방법이 언어가 아니라 사물이죠. 성경은 언어로 기록된 건데 사물,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방법이고 일반 계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피조된 세계와 만물이 일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반적 계시를 주시는가? 계시의 목적은 창조주, 즉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존재한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 주인의 심판에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계시예요. 그건 일반 계시가 아니라. 아무튼 창조주가 있다, 만물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 계시의 목적이고 일반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놨습니다. 달나라 정복한 우주 비행사 이야기.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뭐 소련, 구소련의 가가린으로 알고 있지만 달 표면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은 암스트롱이죠. 미국의 항공 비행사인 우주 비행사인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고서 미 항공 우주국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달나라에서 푸른 별 지구를 바라보았겠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다음에 이 온갖 매연해서 하늘의 그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지구에서만 보다가 아주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달나라에서 온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한 사람도 사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숨결,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첫 번째 메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가린이 달나라 밟았대요. 갔다 와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하는 말, 내가 달나라에는 혹시 하나님 있나 가서 보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없습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셔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여기도 나오지만 또 우리 여기
한 낱말 빼놓고 여기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철학자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말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볼테르도 신은 없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종말이 행복했던가요? 공산주의의 종말이 행복하던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유물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던가요? 창조주를 부정하니까 거의 사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역사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에 빠뜨렸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 다음 성경을 보실까요? 그 다음 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럼 그는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죠.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 되심이죠.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러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여줘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먼 하늘의 별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어찌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죠. 하나님 보여준 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 계속 보시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만든 이가, 창조주가 존재한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자는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정할지라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자연을 바라보시며 이게 우연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비로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린 창조주의 숨결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부모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어떤 자녀의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존재하는 것은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증거죠.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있기 전에 아메바가 있었다나 어쨌다나 그게 막 시간 속에 몇 바퀴 굴렀더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드린 얘기지만 한 번 더, 예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미나 할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컴퓨터를 구성한 게 철, 니켈, 크롬이라고 주재료래요. 이것이 땅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컴퓨터들이 모여서 학술 회의를 했어요. 우리의 기원. 컴퓨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땅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몇 바퀴 아마 수만 년, 수십만 년 막 거치고 나서 철, 니켈, 크롬이 모아졌다는 거죠. 모아져가고 또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 변형되고 오늘날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말이 뭐냐면 아메바가 막 굴러가고 상상 못하는 작은 우주인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된 것만 과학이죠. 근데 그는 우연의 결과잖아요. 시간, 물질, 우연. 그러면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최초의 물질은 또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학문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마귀의 유일한 무기,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사탄의 거짓 체계 속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죠.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증명해 봐, 그래야 믿겠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 속에 이것을 상식으로 갖고 사는 사회 아닙니까? 왜 성경은 진리고 왜 성경이 빛입니까? 이런 사탄의 거짓을 깨주니까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마가 뭐 다 끝났다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도 퍼 부었기 때문에 또 말짱한 해를 보고 가다 또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창조주를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계시구나, 등산 가서 또 하나님 계신 걸 또 느끼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지막 별표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별표 보시면 1번, 그것은 일반 계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알려주지 못해요. 창조주가 있다, 언젠가는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 심판이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일반 계시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일반 계시, 아무리 하늘의 별자리 바라봐도 해답 못 얻습니다. 아무리 등산 가서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봐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번, 그것은 즉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하고 계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는 없어요. 잘못된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영적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를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만 그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은 특별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다. 그럼 특별 계시가 과연 뭐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넘기시고 2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구체화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구체화된 결과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물, 창조된 만물이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주신 그 계시의 구체화된 결과물인 성경, 이 성경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란 출신의 미국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특별 계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이며, 구원이라는 낱말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부분 곧 인간의 존재 및 의식의 구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전인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계시한 것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인데, 그러면 전인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거듭남이죠. 영혼 구원과 함께 가치관과 성품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가치관, 생각이 바뀌고 바뀌어진 생각으로 살다 보면 새로운 성품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 그것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안내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별표를 통해 복습을 하겠습니다. 별표. 특별 계시의 목적은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주신 거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별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그걸 자세히 안내해 주는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영혼 구원, 거듭남이죠. 거듭남. 사람이 변화되려면 지식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혹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독교 종교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고 종교 용어에 익숙해진 것이지 그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면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거듭남이다. 진정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 구원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즉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도 세속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예수 열심히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물질 써가면서 뭐 재능 써가면서 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세속적 개념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이고, 결론은 뭐 재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세속적 복이 많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전체적인 신앙이 세팅이 돼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속에 세속이 들어온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신자가 많지만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따라하고 변화되는데, 기독교 그 종교라는 문화에 익숙하고 종교 용어에 익숙할 뿐이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안 됐는데 무슨 그 따라서 변화할 게 있냐 이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가치관 속에 물질 중심의 세속주의 가치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모자라 내가 보태줘야 영광 받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실패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엎드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망해서 영광 가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확대하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선전 도구로 사용되는 예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영광 드러내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자꾸 대박을 쳐야 영광이 드러난다, 1등해야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나는 영광 드러낼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해 주지 못함으로 난 영광 드러낼 수 없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모자란 분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경적 사고로 새롭게 세팅이 되고 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러면 재물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회당 다니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최우선인데, 복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죠. 사람의 가치. 그래서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당시 남쪽에서는 거의 절반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세계 최고 큰 교단인 남침내 교단이 남부군에 속해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농사를 해야 되는데 노예가 노동력이잖아요. 산업의 기반이잖아요.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냐, 재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냐를 갖고 양 진영이 나뉘어서 싸워서 교회도 양분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링컨의 손을 들어주었죠. 사람이다, 사람. 재물 위에 사람이 있다. 그 뒤에 남친네가 모여서 그 일을 또 반성하고 역사 속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변화되고 해서 세계 최대의 큰 교단이 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보다 재물을 우선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적 삶이 가능하며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예수 믿고도 한 가지 더 욕심을 보태는 거죠. 세상에서 욕심 부리다 못해 예수까지 믿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마음속에 그 어떤 감동으로 느끼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성품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했죠. 영혼 구원, 즉 거듭나고 생각, 즉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성품까지 변화되면 이 세 가지 변화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변화는 뭘까요? 이른바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비로소. 아무리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성경 공부 정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치관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 없어요. 그냥 신용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 또 우리 아이들, 교사나 목자들, 우리 목장원, 또 내가 맡은 아이들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삶의 변화 없어요. 억지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6년 동안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세상에다가 그냥 침몰. 그래서 고등부 졸업하고 예배당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세상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의 변화는 거듭난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품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삶의 변화이지, 이게 안 바뀌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희망찬 교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눈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사모함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몇 3년 지나고 나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이거는 따라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니까. 그러면 선한 성품으로 살면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대박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낮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신앙 훈련하는데 열정 냅시다. 그래서 꼭 그 필기구 하나씩 가져오시고 다 아는 얘기지만 몇 글자 안 되지만 그래도 기록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신앙의 훈련이 축적되면 어느 날 달라지죠. 인생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아주 비약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게 돼요. 그가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면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은 방향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런데 이거 덮어놓고 대충 알고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지만 근거 있는 열정이어야지 그냥 공들이는 열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 굉장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함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서는 말씀의 기능 구원,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특별 계시의 목적 구원. 그 다음에 16절로 보시면 교훈, 잘 모르는 거 알려준다는 거죠. 교훈. 그 다음에 책망은 너 왜 이딴 식으로 살아 이래서 책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살고 있는 자에게는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오는 거죠. 성경만 계속 나누고 공부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으로 말씀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내 삶의 그 적용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집에서 성경 구절 목판에 찍어서 붓글씨로 써서 이런 거 걸어놓는 거 저 안 좋다고 봅니다. 왜 안 좋냐?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첫째는 부적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성경을 골고루 보면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기복주의 신앙을 자극하는 말씀들만 걸어놓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바라보고 사니까 문제죠.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이 편협해지지 않습니까?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서 몇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 앞뒤를 맞춰보면 사실은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족의 비결, 적응력을 길러준다는 말인데 자기 욕심껏 다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미 걸려있는 걸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사지는 마십시오. 그거 살 돈이 있으면 성경 해설집이나 사세요.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는 게 목적이지, 뭐 하나 걸어놓는다고 그게 부적절한 복이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재밌어하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주는 말씀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교훈과 책망을 해야 책망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모자란데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 이 달콤한 말씀이 나한테는 책망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책망이라는 어떤 내용적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거부하며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 되는 것이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줄 쳐 있는데 바르게 함, 자세 교정, 이거 아니야 해서 자세 바꿔주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들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지상명령 주셨으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야. 말씀은 또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고 묵상하는 거죠. 살 수 있을 때까지. 바르게 함이 되죠. 바르게 함.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 나 들어서 아는 얘기야. 알면 뭐합니까? 살아야지. 아는 걸로 따지면 기억력 좋은 사람은 한 3년 설교 들으면 들을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 좀 통달하고 또 설교 꽤나 들었으면 뭐 교회당 안 가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는 게 믿는 거라면. 살기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함, 자세가 교정될 때까지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알아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예수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지 않은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딱 나타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닮은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능이 바로 이것이다. 특별 계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 구원해서 예수 되게 하는 것, 작은 예수 되게 하는 것. 작은 예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잖아요. 그럼 그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아닙니까? 이게 특별 계신 성경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보시면 성경의 기능 1번, 성경은 생명을 줍니다. 성경은 생명을 줘요. 두 가지를 주는데 그 첫째가 생명을 줍니다. 생명. 그 생명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는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성경은 거듭난 자, 즉 생명 얻은 자에게 지식을 줍니다. 생명과 지식을 줘요. 근데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죠. 땅의 지식과는 구별되는 가장 정확한 지식이에요. 세상 학문 속에는 불신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원적인 거짓말이 많아요. 사소한 진실이 있어도 근원적으로 거짓이 있으면 그 학문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교회당에 와서는 성경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설교도 잘 안 듣고 전하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에 잡다한 책들은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대전제가 하나님 없어 라는 것이 세상 학문의 전제잖아요. 근원적인 거짓말을 전제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근원으로 가잖아요. 근원, 불신앙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 엉터리로 믿으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배당 떠납니다. 안 떠나도 그 반기독교적 발언 너무나 많이 하고, 성경 갖고 이게 과연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그 면면을 뜯어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 특별 계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이 있는데,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이 짜집기 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쪼매갖고 하나님 말씀이야, 자기들이 다 꾸민 거죠. 근원적인 어떤 거짓말이 있다 보면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 지식은 가치관을 바꾸죠. 하나님 말씀인 그 지식은 가치관을 바꾸고 성품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죠. 생명, 구원, 영생, 거듭남이죠. 또 뭘 줘요? 지식을 주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지식은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고 성품의 변화로 유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된 삶을 살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적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날 열심은 많은데 지식이 모자라죠.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떨어져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오래 믿어도. 마지막 3번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지난 16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66권에 해당되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 분류법에 따라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서로 본다든지, 그래서 시대마다 좀씩 달랐기 때문에 성경 분류법에 따라 성경 권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66권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성경만이 특별 계시에 해당됩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구약 39권 외에 다른 책들을 성경에 포함시켜 진리의 오류를 일으켰어요. 공동 번역이 그것인데, 공동 번역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66권밖에 없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는 공동 번역에는 구약 39권 외에 또 다른 성경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리의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심각한 악행을 이단 집단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몰몬경, 통일교 원리강론, 이런 다른 계시를 자꾸 끌어다 붙인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는 66권은 거의 뒷전이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유포해서 사람들을 사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들의 행위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단 활동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계시를 곡해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것도 이단 활동이에요. 신천지 같은 집단은 66권 갖고 말하지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엄청난 범죄죠. 이것을 과거 캐톨릭 교회가 했었고 지금 이단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보태거나 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태면 지옥 형벌을 더할 것이고 그에게 빼버리면 천국의 참여함을 삭제시켜 버릴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마지막 특별계시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특별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언급된 것을 감안할 때 여기서 말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어떤 것을 보태거나 어떤 것을 빼면 지옥의 심판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고, 특별 계시가 아닌 것을 특별 계시에 포함시켜서 진리의 오류를 일으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지옥의 형벌로 묻겠다라는 것이 계시, 특별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 활동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를 불태워버리거나 부정시키고, 그것이 안 되니까 성경 아닌 것에 성경을 끼워넣기, 캐톨릭 교회가 그 범죄를 했죠. 그 다음에 신천지같이 성경 해석을 제 멋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하지 않고,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공격하는 놈들은 다 사탄적 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개의 별표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모독하고 하는 사람이 많죠. 성경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격이 합당했다면 성경은 이미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되겠죠. 성경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별표 보시면 결국 모든 무릎이 성경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벤허의 저자인 루웰리스가 성경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성경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 세계 도서관을 전전하며 수많은 자료를 또 2년 동안 다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했다가 본의 아니게 성경을 깊이 관찰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쓰던 모든 걸 태워버리고 새로운 소설을 쓴 게 베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인생의 중간에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죠. 성경을 욕하던 사람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죠. 끝까지 성경을 모독하며 성경을 공격하며 죽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서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앞에서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을 여러분이 폐기 처분할 수 없어요. 가장 악랄한 시대도 살아남았던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일찌감치 여러분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자세 한 가지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성서와 씨름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기복주의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 바뀌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